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성경책은 어떤 책, 무엇하는 책입니까? 무슨 책입니까? 또는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이야기책입니까? 그죠? 잘 아는데 답이 어렵죠. 그죠? 여러분, 원래 익숙한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무엇하는 책일까요?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에는 보면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책이 이야기책은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는 시편도 있고 뒤에 보면 에가서 같은 아주 이렇게 연애를 하며 바람직한 그런 문학들도 문학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책은 문학책은 아닙니다. 맞죠?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서 같은 말씀을 보면 계시의 말씀이 계세요. 그죠? 먼 미래를 훗날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성경책이 점쟁이 책은 아닙니다. 그죠? 그럼 성경책은 왜 하나님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성경에는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역사도 있고 문학도 있고 예언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책은 나를 구원하는 책이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성경책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읽으시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왜 개신교가 되었는 줄 아십니까? 왜 카톨릭도 있고, 그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당도 있는데 왜 교회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신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그 독점된 말씀만 듣고는 이렇게 심령이 채워지지 않고 갈급함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신부임에도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이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분 개신교가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여러분 구교를 닮아갑니다. 캐톨릭을 닮아갑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이 있고 수요 기도회가 있고 금요 철야가 있고 매 새벽 기도를 드리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뭐요?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잘 안 읽어지면 듣기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떡으로 살지 않잖아요. 밥으로만 우리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제대로 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정작 우리는 떠먹여주는 말씀만 먹고 살지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외우시면 더 좋고 안 그러면 하루에 한 절, 한 장 이렇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죠? 그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때다고요? 구원의 때가 가까워왔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왔다.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13장 말씀에.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국 교회가 말씀을 너무 이렇게 세분화시켜 놔가지고 여러분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그냥 한 편지예요. 여러분 편지 받아갖고 오늘 한 장 읽고 내일 한 장 읽고 이렇게 읽습니까?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목회서 서신서들을 보면 받아서 쭉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 뜻이 명확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세분화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늘 들어도 이렇게 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구원의 때가 가까워왔고 너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다시 14절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제목이 달려있죠. 14장 앞에 뭐라고 달려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과연 그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과연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가? 제가 처음에 물었죠. 성경책이 무엇 하는 책이냐고. 윤리 도덕 책이냐고. 얼핏 보면 여기 말씀에 우리가 자꾸 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냐면 윤리와 도덕에 잡혀 있기 때문에 교회 가면 깨끗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게 이렇게 도덕적인 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본문을 딱 읽으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가 원고가 있습니다. 근데 원고가 있는데 원고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원고를 쓰는 거고요.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원고의 한 절반밖에 안 보거든요. 꼭 중요한 것만 꼭 빠뜨리면 안 될 것만.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제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충분히 묵상하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뭐에 맞춰야 되냐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여기에 맞추면 안 되고 어디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께 맞춰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늘 이 본문이 너희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왜? 네가 비판하는 그 형제도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 일부분은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기록된 진짜 핵심은 뭐냐? 여러분 저 뒤에 가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주권이 어디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채소 고기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중히 여기는 날 중히 여기지 않는 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로마서죠. 이 시대 때에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그 시대를 잠깐 생각을 한번 가봅시다. 왜? 무슨 고기일까? 무슨 고기인데 먹어라 먹지 말라 할까? 여러분 이 시대에 로마에는 로마의 종교가 있었겠죠. 그죠? 거기에도 신전이 있었어요. 로마에 무슨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제우스도 있고 별의별 신이 다 있잖아요. 이 세계에서 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인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신이 그에 못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의 신, 바다의 신, 땅의 신, 지신, 지혜의 신, 심지어 술의 신까지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신전에 뭐가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사를 지냈으니까 재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그래서 그 재물을 어떻게 하느냐?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다 먹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로마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다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해라 했는데 왜 우상에게 섬겨진 그 제물의 고기를 사다 먹느냐?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구약의 건 안 지켜도 된다. 신약의 것만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먹으면 또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의견이 어떻게 돼요? 서로 대립되니까 싸우겠죠. 네가 틀렸다, 내가 옳다.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 출신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 출신들의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출신들은 뭐에 익숙해요? 유대교 절기에 익숙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유대교 절기에는 별의별 절기가 다 있죠. 초막절, 칠칠절, 뭐 유월절, 성막절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교 출신들의 성도가 있었고, 그런 모든 날들을 다 폐하셨다. 주일의 날만 지키면 된다 해서 주일을 한 달만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의견이 대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먹는 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먹지 않는 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이 날을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이 날을 특별 날을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다? 주인공은 나다. 너희끼리 싸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지금 쭉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말라.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소한 일로 비방하고 비방하고 싸우지 마라. 여러분 말씀이 좀 연결이 되나요? 예?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 이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는데 이 구원의 주권도 내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격 급한 사람도 만들어 놓으셨고, 순한 사람도 만들어 놓으셨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도 만들어 놓으셨고, 되게 우직한 사람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 되게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빨리 합시다 이러고, 왜 빨리 안 하냐고 막 이렇게 서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좀 우직하고 좀 늦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길을 가면 절대 그거를 변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여러분 협력하는 게 좋을까요? 서로 따로따로 가는 게 좋을까요? 협력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에도 봤듯이 뭐예요? 형제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는 말이 그 말이라 그랬죠. 그죠? 나를 막 이상하게 높이거나 내가 잘났다거나 울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를 나보다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맥락 가운데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형제도 저런 형제도,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저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의견이 나뉘다가도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됩니까? 은혜롭게 하자. 그러면 통일이 되죠. 그런데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자 그러면 서로 양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하자 그 말이 아니고 너의 중심이나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 주님께 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여러분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내가 농사를 짓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내가 직업을 가지거나 공부를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이게 뭘 위해서 하는 거다? 나의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여러분 오늘 여기는 의견이 다른 걸로 서로 비방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권력을 가져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가져도 권력을 많이 가진 자는 권력을 조금 가진 자, 약한 자를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핍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그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13장에도 봤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13장 앞편에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 권력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써요?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돈을 내가 벌었으니까 나를 위해 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다고? 다 책임지신다고요. 여러분을 벌어놓은 돈을 은행에 갖다 넣는다고 여러분. 요즘 은행도 부도나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뉴스 한 번씩 보십시오. 새마을금고 무슨 은행도 부도나고요. 부도 안 나도 은행이 도둑질을 해요. 그것도 몇백억 몇천억씩.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급하겠다. 우리는 그런 각오로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건 권력이건 돈이건 우리 학생들은 공부해서 남줘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가진 그 지혜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평안케 하는 대로. 왜? 그 지혜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가장 뛰어난 지혜예요. 공부해서 남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중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것인데 내가 가진 돈, 지혜, 지식, 권력, 부 그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했어요. 하나님 제 삶에 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꼬박꼬박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달에 열심히 일했는데 1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10만 원에 11조니까 얼마예요 여러분? 만 원이죠? 그럼 만 원에 11조를 딱 했어요. 그래갖고 한 1년쯤 지나니까 한 달에 이제 100만 원씩 벌어요.
그래갖고 한 달에 100만 원하고 11조 다 구분해갖고 하나님 앞에 딱 드렸어요. 근데 작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한 달에 1억씩을 벌었어요. 그럼 이제 11조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근데 1,000만 원 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손이 조금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이구, 1,000만 원. 이거 내가 옛날에 10만 원씩 벌 때로 하려면 2,000만 원을 하려면 여러분 그 10년을 모아야 되죠? 한 9년 정도? 그 생각이 이제 나기 시작하면서 1,000만 원이 되니까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100억을 벌면 10억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죠? 11조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고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금액이 점점 커지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을수록 계산해 보면 여러분 1억 벌어서 9천만 원 내가 갖는 게 낫습니까? 10억 벌어서 9억 내가 갖는 게 낫습니까? 10억 벌어서 9억 갖는 게 낫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9천만 원이 9억이 된 거는 생각 안 하고 11조가 1,000만 원이 1,000만 원이 1억 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11조 얘기하니까 무슨 돈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여러분 시편 23장에 보시면 내가 주의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앞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잠깐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23편에 보시면 23편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음에 나와요.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누구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신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시편 23편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혼자서 헤치고 나가고 싶습니까? 주님 손잡고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까? 주님 손잡고 같이 걸어가시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 윤리와 도덕이 있고 역사가 있지만 그거 아니다라는 거 오늘 하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나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내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누가 제일 먼저 걱정한다? 하나님이 걱정하신다. 여러분이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아파요. 고쳐주세요. 내가 시험에 들면 하나님 내가 생각이 이렇게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뢰세요.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에 딴 거 아니에요. 거창한 말로 유명한 말로 좋은 문장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여 나의 그 문제를 들고 주여 이렇게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사시면서 어떤 일을 만드는지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 그래서 내 모든 것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
그거 기억하시고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세상 나가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들과 일터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